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게 또 우리 마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악하고 또 죄악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생,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을 하나하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명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길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대화들을 나누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라는 권면을 주셨어요. 마지막이라는 징조가 나타날수록 그때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이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겠습니다. 본문 30절 31절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또 섬김의 왕으로 죽으러 오셨죠. 그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뒤엎으시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전은 이방 민족에게 약탈당하고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 없이 죽는 것처럼 될 겁니다. 섬김의 왕도 죽었어요. 성전도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성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나라가 만들어질 테니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서 마침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임하실 거예요. 30절에 보니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주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 군데 다 모이게 될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약속을 믿고 명예롭게 기다리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벌벌 떨지 말고 엄한데 미혹되지 말면서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이 패하게 될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세요. 15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본문을 두고 어떤 해석자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당하는 날을 두고 얘기한 것이다. 또 어떤 자는 온 세상이 당하는 종말을 얘기한 것이다. 사실 이 두 가지를 모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어떤 것을 딱 하나 선택하기보다는 어쨌든 이스라엘의 마지막이든 온 세상의 마지막이든 예수님이 마지막을 두고 중의적으로 표현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정복이 됩니다. 그때도 성전이 약탈당하게 되죠. 그러니 제사와 제물 드리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막지 않는 사태임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갈 것을,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피하라는 것이죠. 이 환란은 반드시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날을 잘 보낼 수 있게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환란은 이미 작정된 것이에요. 오히려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정류소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 속에서 독립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실 분으로 생각하시면서 누가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인지, 큰 자가 될 것인지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죽을 것이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작정된 것이기에 피하라고, 이 날을 잘 빨리 보낼 수 있게 기도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두고도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날은 취소가 되지 않죠. 반드시 당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날을 무시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어요. 결산할 때가 와요. 그 날은 작정이 됐습니다. 어느 시간대를 살아가든 모든 인간은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주님 품으로 이 환난을 넘어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겨둔 재산과 재물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환난의 날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 성부 하나님께서 이 환난이 얼른 지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21, 22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앞으로 다가올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때는 더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 역사가에 의하면 이때에 로마의 침략도 있었지만 유대인들 간의 내분이 극심해져서 서로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더 컸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내분이 너무 극심해져서 로마군의 침략으로 빨리 이 내분이 정리가 되어 6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18개월 만에 이스라엘 전국이 정복당한 것이 다행이다라는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로마군을 보내 정리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심판당한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믿고 싶어집니다. 그때 악한 사단 마귀는 신자들을 미혹해 할 거예요. 23절부터 26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모를 정도로 아기 예수로 또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서 나시고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온 우주의 왕, 심판자, 재판관, 결산하러 오는 임금처럼 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짜 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수도 있어요. 가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단이 도울 거예요.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의 증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예수님이 보인 기적과 같이 그런 기적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적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로 미혹해 하기 위한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그 기적을 은혜로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의 자녀요, 예수가 나의 맏형이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기적, 다른 표적, 어떤 큰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그것에 미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게다가 우리에게 알아서 찾아오시는 것이지 누군가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게끔 오십니다. 27절에 보니 예수님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또 28절에 보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누구도 알 수 있게끔 임할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셨어요.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여러분, 해, 달, 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고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해, 달, 별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준, 나의 감정, 나의 판단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 날이 마지막 날이다 라고 멋대로 두려워하고 멋대로 미혹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의적인 판단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고 마지막 날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깨어 기도하며 도둑이 드는 날같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표적과 큰 권능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연합해 계시다라는 가장 큰 요나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연합의 기적, 부활의 기적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영혼이 알게 돼요. 마치 한 아이가 부모님의 목소리를 단번에 알 수 있듯이, 부모의 손만 봐도 이것이 우리의 엄마 아빠의 손이고 품이고 채취라는 것을 알듯이 우리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신자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도 미혹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됨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그 날을 고대하고 또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여기저기에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이것이 생활에 안정을 준다고,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많은 거짓말들과 유혹들과 미혹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과 함께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힘듦과 영혼의 갈등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고 살아낼 만한 인생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물질로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 인생 하루하루 풍성하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